펼신자, 하나님의 명령할 명자, 기, 하나님의 말씀을 펴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그 헬라어로 그 신명기를 듀토로노미라고 그래요. 듀토로노미, 재강론, 다시 강론한다, 그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죄를 범해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죽고 40년 동안 죽고 이제 40년 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 모압 평야에서 강도한 내용이 이 신명기예요. 그거는 먼저 번에 다 죽고 그 후손들, 그 아이들을 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세대에 다시 주신 언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두 가지 뜻이 있다. 재강론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은 생명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그래서 이 우주도 죽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다 죽어요, 그죠? 예. 뭐 용인에 뭐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다는데, 용인이 아니라 용문산에.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거기 갔다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네. 비가 와가지고서 친구들이랑 갔다가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어떻게 우나, 그걸 들으려고 갔다가 밤새도록 비가 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봤자 천년 후엔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어요. 이 세상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또 패괴하게 또 계속 또 악하게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음을 후회하시고 노아 때 홍수로 다 멸하셔요. 그렇죠? 예? 다 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다가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사망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으로 살아요, 우리는. 계속 모든 걸 육신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노아의 세 형제를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때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택한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안 되겠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지금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계대를 이어요. 그래서 언약을 줘요. 너와 네 자손은 밤하늘의 별처럼 있으리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해줘요. 생명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불과 아브라함 족속은 불과 한 70여 명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100만 명, 한 200만 명 되는 인구로 늘어나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찬 다음에 히브리 이제 민족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시켜요. 시켜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십계명도 주시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을 다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왜 주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에 참여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많은 민족을 다 살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쭉 해서 한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애굽에서 키웠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자체를 이 백성들이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겨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재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네 선조들은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희부터는 이제는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야지만 넌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 4장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라. 1절로 8절 읽어보세요. 쭉쭉쭉 나갑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져서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선조들이 바알 부호를 섬겼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익이 뭐냐. 결국 다 죽지 않았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명령 잘 준행하라. 나한테 붙어있는 자는 다 살았다. 그러나 나를 떨어진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명령을 준행하고 이 명령에 가감하지 마라.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동안 한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걸 늘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 한번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을 10개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구출해 내신 것과 홍해를 가르신 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일, 불뱀을 물리쳐 주신 일,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걸어서 그거 쳐다보면 다 살게 하신 일,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신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명령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사가지고서 하나님이 내버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립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계명 지키라.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십계명은 친수 기록이에요. 돌판도 직접 주시고 거기다 친히 쓰셔서 주신 거예요.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가장 대명사예요. 대표예요. 대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합쳐서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 번째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 준행,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떨어지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래. 우상 만들지 마라. 네 번째는 거기 1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여기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그 앞에다 가서 절하고 그래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 여러 해 전에 그 알마티에 갔었는데 거기 오소독스 동방선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예배당 그 칸칸이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고 분향하고 거기다 뭐 막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웅기중기 기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베드로상, 뭐 야고보상,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상, 뭐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십계명 줄 때 네가 내 형상 봤냐? 이걸 잘 생각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아까 읽은 거 계속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게 모세의 말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은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 돌을 칠 때 그 돌을 쳐서 반석에다 이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낼 때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돌로 지팡이로 2번 쳐서 냈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네 종 여호수아가 이제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들어가거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해라. 너에게 생명이 거기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생명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는 대부분 다 죽잖아요. 여기 조그만 꼬마 우리 성도들은 한 100년 이내에 다 죽어요. 그죠? 잠깐 가요. 100년 잠깐 간다고. 다 죽는다고.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셔서 이걸 믿어서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끔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태까지 네 선조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들어가서 그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해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우상 좀 제발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다시 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솔로몬 왕 때 엄청나게 우상 많이 만들었어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뭐 몰렉신 섬기고 1월 성신 섬기고, 이스라엘 왕 때는 뭐 1월 성신을 왕궁에다가 갖다 놓고서 1월 성신 섬기고 그랬어요. 므낫세 왕 때 악한 왕들.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는 그 훨씬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다 실패합니다. 이게 25절부터 읽어보세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또 거기 가서 또 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다들.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 세워놓고 해마다 거기 가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고 또 건강이 우상이야. 요즘에 건강 때문에 건강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건강이 저기 하겠어요. 필수적인 무슨 자기 체력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부인이 우상이고 다 그래요. 지금 많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상이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고 세상에 웅덩이 팔아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신명기를 통해서 재강론을 하지만 또 실패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민족들을 가나안 7석족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국가를 세웠지만 그 나라가 그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서 우상을 계속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뭐 여러 신들을 많이 데려다가 해놓고 솔로몬 왕 때 뭐 신을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와라. 거기 29절부터 읽어보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 자체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왜 율법의 저주냐? 율법은 모두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그거.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는 사망 아니에요. 예?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우리가? 죄값은 죽음인데 생명을 얻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명 받기 전에 먼저 죽잖아요. 죽은 다음은 끝인데 좀 이상해요? 논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의를 만들었으니 그건 행위로 하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요.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줘요. 그건 그리스도 성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치러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줘서 그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값없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사해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사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사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값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 거기 그 20절로 27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인간이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가 그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열심을 믿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했지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7절인가 8절 5절 6절 7절 8절로 거기서 꽉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확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값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때려버린 거예요. 내시를 때려서 그냥 내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빌립이 네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감격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못 갔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요. 이전에는 만족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체로서는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저주에 덫에 걸려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영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모든 죄를 다 속량했어요. 대신 그냥 죽어주셨다고. 죽은 다음에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는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2020년도는 경자년, 또 신발장 날라올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경자년에 우리가 참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